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잘못된 지도자이다고 하면서 진정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잘못된 지도자들은 왜 잘못됐는가 하면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는, 가르치기는 잘하고 자기들은 안 하는 그런 지도자들.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말로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잘못된 거짓된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율법 통을 만들어서 여기 달고 다니고 옷술도 길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자기는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잘못된 지도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참 지도자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주님께서 일생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말한 대로 살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의조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책망을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를 낸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좋지 않는 감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작정을 하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화 있을진저 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화 있어서 너희들이 망하라 그런 말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화를 내면서 책망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은 화를 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안 믿고 저주받고 지옥 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화가 미쳐서 그냥 멸망을 받으라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아무리 부모가 독한 말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그런 독한 말을 해도 독한 말 그 자체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좀 더 제대로 세워지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집 나가라고 그러면 집 나가라고 한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지만 집 나가면 그럼 정말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집 안 나갈 정도로 똑바로 좀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 받을 일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23장까지 왔는데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 화 있을진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그보다 이 화 있을진저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을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산상부훈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라. 저희가 천국이 하나님의 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를 먼저 8가지로 말씀하시고 오늘은 7가지 화 있을진저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복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길게 신명기 28장을 읽었습니다. 거기 쭉 보면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먼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너희들 하는 생업이 잘 될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길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멸망을 받는 겁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화를 받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마지막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상급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예수님과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 말은 화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이라고 예수님이 강한 의지로 말씀하신 것은 확고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를 털 것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시고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내었고 저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것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 손을 떨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혹하고 모질고 무서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죄가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함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화 있을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비록 극렬한 의조를 사용하셨지만 마음에는 눈물과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갖고 그 화 있을진적 하는 그 말 속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쭉 넘어가서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기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이 불렀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모으는 것처럼 모았는데 병아리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흩어져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속 품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밖에 없었지만 저주에 대한 것은 56절입니까? 60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왜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하고 저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악하게 하는 행동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보다 잘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타락한 우리의 마음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 사랑 없는 비판, 이것은 칼과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난도질하는데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내가 그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해야 되고 말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눈물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비판이라면 그 비판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사랑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 있을진적 하면서 책망하는 첫 번째 책망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 문을 너희들이 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어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맡아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을 따놓은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은 천국 문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 문을 닫아두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자기들 때문에 닫아서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닫아 놓았다. 무슨 뜻이죠? 천국 문을 꽉 닫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 보고 가르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이제 가정이 전도되어 왔는데 왜 어떻게 교회에 왔냐 물으니까 자기 밑에 층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늘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단정하게 하고 다정하게 교회에 오는지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그렇게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모든 은행을 보고 그렇게 교회를 올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단정하게 하고 올 때마다 얼굴에 그냥 행복이 가득하게 그렇게 오고 정말 삶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 보고 교회 오고 교회를 와야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는다는 사람은 그런 반대의 사람이죠. 나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누구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아유 그 사람 보니까 안 되겠다.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또 더더욱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건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는 어떻게 부부가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얼마나 전쟁을 하고 와가지고 입은 대빨 내놓고 설교 목사가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툭 하나는 저기 앉아있고 하나는 여기 앉아있고 갈 때도 보면 한 5m는 떨어져서 막 하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정하게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먹기 싫고 남도 주기 싫고 그래서 땅에 밟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약하고 삐뚤어진 마음입니까? 참 요즘 참 이상한 것을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름답게 퇴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떨어졌으면 당연히 성복하고 물러가야지. 그냥 나가기 싫어가지고 온갖 주태를 다 부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자기가 안 됐다고 해서 남도 잘 안 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려는 마음 가졌다가 접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 한번 왔다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리 먹는 그런 우리의 은행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어디 한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가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교회는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군거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해야지 남을 비판한다든지 하여튼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시험 받게 하느니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적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사람보다 천국 문을 막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죠. 훨씬 더 나쁜 사람들. 왜냐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가만히 있는 사람 가까이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나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지옥 갈 텐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더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잘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더 지옥으로,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단들. 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그 교회 다녔으면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을 텐데 이단짓 하느라고 저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사람. 안 간다고 그러는데 막 수십 번 찾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꼬셔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정말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이단을 만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모두가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돈도 뺏기고 인생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열심히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가면 뭐 하냐고요. 전도 받은 사람이 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버리지, 물질도 버리지, 인생도 버리지, 그리고 지옥, 천국도 가지 못하는 영혼도 버리지. 이게 바로 이단들이고 화 있을진저이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이단들 끌고 가서 잘못 가르쳐서 더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르침으로 인해서 천국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 배나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나는 안 가르친다고 해도 다 무언 중에 다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망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단들 그런 거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20만 명 모아서 그렇게 자기가 교주 노릇했지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고 자기도 지옥 가는 것이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단에 빠지게 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이단 처음하고 끝이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교주 얘기하는, 그것이 이단, 끝이 다르다. 그 말이 이단의 뜻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영혼들이 바로 이 두 번째로 15절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고, 3번 세 번째 여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은 검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위선, 허위, 돈과 현실적인 이해에 얽혀서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돈, 금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어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 세상의 관심, 인기, 명예, 돈, 금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소경된 자가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경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 따라가면 다, 소경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소경은 인도자가 되면 안 되고 소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소경,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다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속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여기 금으로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17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의 전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맹인이 된 사람들은, 눈이 돈으로 가려진 사람들은 돈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고,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보다는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해서 복음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그러한 곳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까, 돈을 더 많이 벌까, 그것에 더 관심을, 그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이죠.
오늘날 잘못하면 우리 교회들이 소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해야 백성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돈에,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다가는 결국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돈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죠? 헌금 드리는 자체 너무 귀중한 것이죠. 이 헌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더 귀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또 이제 헌금을 못 드리다가 또 오셔서 드리고 또 신방 가면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아서 못 오시고,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리고 헌금을 모았다가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나왔지만 마음 없이 그냥 오늘도 그냥 나오라고 그러네 막 그러면서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오면서 집에서 안 나오는데 내가 못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할, 그래서 모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어제도 이제 신방 가서 그 이제 집사님에게 기도해주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 두만강 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도문,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영길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관광 코스가 되는데, 두만강이 여기서 저 끝에까지, 두만강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교회 예배당 끝이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수풀이 있고 저기에 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이렇게 또 가잖아요. 배 타고 쭉 가. 저쪽 숨어 있어요, 북한군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집어 던져주면 얘들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 가고 나면 나와서 주워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지죠. 근데 그 도문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중국이죠. 이제 중국 쪽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북한에서 넘어온 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50년 전쟁 나고 곧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고 아니면 또 그곳에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 50년이 지냈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예배 드리다가 헌금을 모아놓은 것을 그 선교사님께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50년 동안 모았다가, 목사님 선교 헌금에 쓰십시오. 내가 곧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게 50년 동안 이렇게 못 드렸습니다 하고 그때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마음이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여기 금이냐 성전이냐. 성전은 하나님 향한 마음이고, 금은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헌금 자체도 귀중하지만 마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물질만 드린다고 그냥 마음이 없이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화 있을진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만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말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마음 자체가 복된 마음, 또 승리하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